본문 베드로서 3장 1절로 7절까지를 보시면 이제 크리스찬의 가정, 특히 이제 부부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좀 희한하게도 읽어보면 아시듯이 1절부터 6절까지 아내들에게 지침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아내에게 주시는 지침은 6절이 되는데 남편들에게는 딱 한 절뿐입니다. 이에 대해서 그만큼 여자들은 조심해야 할 일이 많은 거고 남자들은 긴 말이 필요 없이 잘 하기 때문이야, 이렇게 말하는 간 큰 남자들도 있지만 이건 희망사항일 뿐이고요. 사실은 제가 보기 이런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이에요. 원래 조작하기가 어려울수록 설명사가 두껍고 긴 법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비행기 계기를 다루는 설명서와 자동차 계기를 다루는 설명서의 두께와 길이는 비교가 안 됩니다. 엄청 크게 나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되는 것은 남편이 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고 힘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예수님을 믿으면 가정 전체가 구원을 받는 게 좀 얻기 쉬운데, 여자만 믿으면 아주 힘든 과정을 거쳐서 그 가정이 구원받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그만큼 아내의 길은 힘든 골짜기를 걷는 것처럼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길은 것 같아요. 그래도 길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지침들은요, 남편들에게도 깊이 새겨드려야 될 내용.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신부이기 때문에. 여러분, 좋은 아내를 만나는 건 정말 큰 복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성경은 어떠한 아내가 좋은 아내인가 말씀하고 있을까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좋은 아내는요, 하나님의 질서를 위해서 순종하는 아내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위해 순종하는 아내. 한번 1절 보겠습니다. 1절. 아내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라. 여기 복종하라는 말에 주목해 보세요. 이 말은 권위를 인정하고 자신의 위치에서 충실하라는 의미를 강조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분명히 해야 될 건 뭐냐면, 복종하라는 명령은 아내가 남편보다 더 열등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남자나 여자나 같은 하나님 만드셨고 둘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제가 이전에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자를 남자의 합당한 조력자로 만드셨습니다. 이때 조력자라는 건 뭐예요? 누군가를 도울 만큼 뛰어나다는 건 뜻입니다. 뛰어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잖아요. 그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기 3장 7절에 보시면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자로 여기고 존중하라고 말씀하시네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자. 이건 일차적으로 자녀들을 함께 얻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뛰어난 남자라고 할지라도 아내 없이 아이를 얻을 수는 없죠. 그죠? 성경에는 보라, 자식들은 주의 유산이요 태의 열매는 그분의 보상이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말하는 복종은 과연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서와 권위를 위한 겁니다. 여러분, 관계는요 질서에서 나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라 하더라도 서로 막대하면 오래 못 가요. 오래 못 갑니다. 또 질서는 권위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권위가 무너지면, 권위가 허물어지면 질서도 무너지는 겁니다. 평등이라는 것도요, 참된 권위 아래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가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세상엔 거짓 권위들이 판을 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권위가 회복되면 거기에 진정한 자유와 평화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권위가 서면 아이들이 탈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가정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남편에게 권위를 주셨고 그것을 아내가 존중하길 명령하신 겁니다. 결코 아내가 남편보다 못해서가 아니라, 즉 성품이나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역할의 문제이고 질서의 문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 로마의 노예들은요, 학문이나 일의 어떤 전문성에서 주인보다 탁월했습니다. 근데 자기의 위치를 지켰어요. 여러분, 대통령이 국민 가운데 가장 능력 있고 인격적으로 가장 고결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죠. 다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위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교회뿐만 아니라 어느 단체, 어느 조직이건 간에, 어느 리더건 간에 다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만약 자기가 모든 면에서 제일 우월한 존재이기 때문에 리더가 되었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사람들을 종처럼 부릴 거고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 함부로 희생하려 들 것입니다. 그런데 리더가 자신이 부족한데도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세우셨음을 안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사람들 위해 군림하려 하지 않고 겸손히 섬길 겁니다. 맞죠 여러분? 그죠? 하나님은요 아내가 남편보다 열등하기 때문에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님을 남편들이 꼭 명심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 앞에 부분에 보시면 순종의 참 모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복종이 가장 아름다운 모범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그 아버지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여기 1절에 보시면 아내들아 이와 같이 likewise 이와 같이 라는 말 나오죠? 이와 같이. 이게 뭐예요? 이와 같이가? 이와 같이는 바로 이전에 위에 2장 21절 이후에 나와 있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가리키는 겁니다. 즉 이와 같이란 말씀은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 같이란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장 20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너희가 너희 잘못으로 인하여 매를 맞고 참으면 그것이 무슨 영광이냐? 그러나 너희가 잘 행하고도 그것으로 인해 고난을 당하고 끈기 있게 그것을 견디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으로 너희가 심지어 그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남기사 너희가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그분께서는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입에 교활함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며 오직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에게 자신을 맡기시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이와 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부부관계의 핵심 비결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비결이에요. 여러분 아주 강한 자가 자기 힘을 쓰지 않고 절제한다? 참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입니다. 하늘과 땅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께서 침묵한다? 제가 사실 침묵하셨잖아요. 침묵하기란 정말 어려운 일일 겁니다. 근데 이 지구상에 존재했던 그 누구보다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철저히 순종하셨습니다. 이것이 인류 역사를 바꾸는 엄청난 결과를 낳았습니다. 우리도 자신의 어줍지 않은 힘 휘두르기를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에 순종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겁니다. 여러분 복종은요 남편의 영적 권위를 세워주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보통 어느 가정이나 아내가 남편보다 영적으로 더 신실합니다.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보통 그러시더라고요. 성경도 더 많이 읽고 남편이 출근했을 때 아내는 집에서 성경 공부를 하니까 더 많이 읽고 더 신실합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이 좋은 아내가 자기가 보기에 남편이 기도도 제대로 못해서 한심해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더라도 남편의 영적 권위를 세워주기 바랍니다. 마음으로부터 무시하지 말고 이 사람이 나보다 더 나은 면이 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필요해요 여러분요. 필요합니다. 그리고 웬만해서는 정말 회개하라고 몰아붙이지 마십시오. 남편에게 이 몰아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좋은 엄마가 아버지를 몰아세우면 이게 좋지 않습니다. 자녀들에게도 좋지 않습니다. 겸손히 남편을 위해서 중보하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이 가정의 리더로서 영적 권위를 갖도록 도와주라는 겁니다. 두 번째, 복음 전도의 기회를 위해서 순종하는 아내. 여러분, 오늘 본문 기록된 이 당시에는요, 믿지 않는 남편들을 둔 크리스찬 여성들이 많았습니다. 한 이불을 덮고자는 부부가 신앙이 다르다는 것은 참으로 괴로운 일이죠. 그래서 베드로는요 부인들에게 남편을 전도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복종을 강조한 겁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라. 아내의 행실을 통해 얻고자 함이니. 보세요. 한마디로요 복음을 그냥 입으로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으로만 전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로 꾸짖고 뭐 말로 빈정대고 몰아붙여서는 절대 남편을 변하게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내가 이 인간을 한번 변화시켜 봐야지. 많은 아내들이 이런 구호를 외치면서 결혼 초기부터 남편을 바꿔보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런 아내들의 대부분이 10년이 채 되지 않아서 이게 뜻대로 안 되는구나 뼈저리게 깨닫습니다. 그래서 결혼 초기부터 남편 개발 5개년 계획을 세워놓고 실천한 주부가 있었답니다. 근데 그 야심 많던 아내는 이게 안 되니까 나중에 분하고 답답한 마음에 우울증까지 걸렸다고 이렇게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누군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내 남편을 변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내가 할 일은 그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참 지혜로운 말이에요. 근데 얼마나 많은 아내들이 이걸 거꾸로 행하고 있다는 거죠. 특히 남편이 예수님 믿지 않는 어떤 그런 부인들, 그러니까 예수님 믿지 않는 그런 남편이 사는 그런 집에서 마치 아내분들이 남편과 영적 전쟁, 특히 이것을 심지어 사탄과 영적 전쟁을 치르듯이 남편을 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남자를 몰라서 그렇게 하는 거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심리를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들은 말이 앞서는 것을 제일 싫어한다고 합니다. 예전에요, 어느 일간지 기자가 이런 글을 썼어. 일간지에다가 나는 왜 크리스찬이 아닌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거의 광신자라고 할 수 있는 그의 부인이 은혜 받아야 한다면서 일주일 내내 교회와 기도원에서 살다시피 하는 바람에 7살짜리 어린 딸애를 데리고 혼자서 밥해 먹고 청소해야 되는 날이 허다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어린 딸아이가 아빠에게 밥을 해주겠다는 기특한 생각으로 물을 끓이다가 그만 실수로 물을 뒤집어 쓰는 바람에 이도화상을 입고 사경을 헤매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딸아이 머리맡에서 이 아빠는 신앙을 쫓는다는 명목으로 가정을 내팽개쳐버린 이 아내에 대한 분으로 치를 떨었다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사실 믿지 않는 남편과 사는 것은 정말 힘듭니다. 그 아내들의 눈물을 하나님께서 헤아리십니다. 근데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뭐냐, 남편들로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어떤 반응입니다. 이렇게 뭔가 영적 전쟁을 벌이는 겁니다. 남편의 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 보는 말씀대로 어떻게 합니까? 좋은 행실로 남편을 얻으라고 해야 합니다. 여러분,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일수록요, 크리스찬에게서 이상하게 최고의 거룩을 기대합니다. 아내의 삶은 침묵의 설교 같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본질, 진리는 타협하지 말되 겸손과 복종으로 남편을 따르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아내의 수고를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여기 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두려움이 동반된 너희의 정숙한 행실을 그들이 눈여겨보느니라. 잘 보세요. 눈여겨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의 행실을요, 그냥 건성으로 보는 게 아니라 아주 차분하게 자세하게 관찰하며 본다는 뜻입니다. 눈여겨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을 보는 기준은 의외로 까다롭고 엄격한 것 같아요. 자신들의 삶은 깨끗하지 못해도 성도들에게서는 뭔가 최선의 삶을 기대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분들은 믿지 않는 남편과 이제 살면서 자기는 의 때문에,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다고 주장하면서 핍박당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겸손하게 아름답게 남편을 섬기면서 핍박당하는 경우보다는 제가 볼 때 언어가 너무 공격적이거나 섬김의 자세가 결여되었거나 너무나 지혜 없이 말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핍박을 겪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믿음의 본질은 타협하지 말되 믿음을 표현할 때 그 표현은 아름답고 겸손하고 조심스럽게 하라는 뜻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세 번째, 이게 진짜 아름다운 겁니다. 순종이 진짜 아름다운 겁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지난번에도. 순종은 하나님께 주시는 가장 멋진 화장법이라고요. 가장 멋진 패션인 겁니다. 순종이요. 여기 오늘 본문 3절부터 5절까지 볼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닦고 금으로 치장하며 옷을 차려입는 그런 외적 단장으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감추어진 사람으로 하되 그것은 하나님의 눈 앞에서 지극히 값진 것이니라.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여기서 너희의 단장 이런 말 나오죠. 이 단장하다의 말 자체가요, 이게 그리스어로 코스모스라는 뜻입니다. 코스모스. 영어로 코스모스는 우주입니다. 여기서 나온 코스메틱스, 이게 뭐죠? 화장. 이란 단어의 어원이에요. 이 단어가, 단장이라는 말 자체가요. 이것은 혼돈을 뜻하는 카오스의 반대말입니다. 무슨 말이면 화장의 극치는 정돈된 질서입니다. 질서가 있는 거예요. 오늘도 그렇지만요,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이 로마 여인들은요, 최신 유행을 따라서 머리를 했고 화장을 했고 옷을 맞춰 입었고 값비싼 귀금속으로 만든 장신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3절에 나와 있는 머리를 닦고 금으로 치장하고 옷을 차려입는 외적 단장의 신경을 많이 썼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에 주는 화장법과 패션은 유한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화장법과 패션은 영원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보시면, 뒤에 보시면 오직 4절에 보시면 마음에 감추어진 사람으로 하되 썩지 아니하는 것, 즉 온유하고 조용한 영의 장식으로 할지니. 무슨 말이에요? 겉사람을 단장하지 말고 속사람을 단장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마음에 감춰진 사람, 속사람이 있죠, 그죠? 이것은 오른속에 깨끗하게 된 그런 새 사람, 속사람, 그러니까 성령으로 태어난 영, 그걸 말합니다. 우리는 영을 강건하게 해야 되고 우리 영을 깨끗하게 단장하고 영을 새롭게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속사람을 온유하고 조용한 영의 장식으로 단장하면 그 단장한 대로 그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온유한 영으로 단장한 사람은 온유한 사람인 거예요. 그죠? 건전한 생각, 건전 영을 지닌 사람은 그 사람은 사운드, 건전한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값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지는 뭐냐? 그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아니라 그가 가진 영에 달려있는 거예요. 영. 어떤 영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영인지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겸손의 영인지 아니면 거역의 영인지. 이 영이 중요한 거예요. 영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성경에서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값진 것이니라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게 뭐예요? 금은 보화가 아니라 우리 속사람을 단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돈이나 뭐 재물이나 능력이나 학문, 뭐 권력, 인기 이런 걸 가치 있게 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속사람을, 우리의 영을 단장하는 것을 아주 가치 있는 것으로 평가하시는 뜻입니다. 여기 5절에 보시면 옛적에 하나님을 신뢰한 거룩한 여자들도 이런 방식으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여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것은 베드로가 말하는 여성의 내적 아름다움이 시대를 초월하는 것임을 말해줍니다. 이게 구시대적 사고방식이나 뭔가 전통주의가 아니라 시간이 가고 유행이 바뀌어도 결코 퇴색하지 않고 더욱 빛을 발하는 아름다움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흘러가는 세월을 거슬러 조금이라도 더 젊게 보이려고 머리를 물들이고 피부를 막 피기도 하고 성형수술을 하는 등 막 애를 쓰는 여인들이 많잖아요. 근데 영원한 아름다움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자기 외모에 앞서 속사람에 더 신경을 쓰라는 겁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얘기했죠. 잠언 31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호의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주를 두려워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으리라. 호의와 아름다운 것은 좋은 겁니다. 근데 그것이 아내감을 선택하는 기준이 절대 기준이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여인을 아내로 택하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선택에 복을 주실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자매님들, 외모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아무렇게나 하고 다니란 말이 아니에요. 아무리 음식이 맛있어도요, 서비스나 인테리어가 나쁘면 사람들이 찾지 않습니다. 손님이 안 가죠. 여러분, 31장 2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현숙한 여인을 말씀하시면서 스스로 수놓은 융단 덮개를 만들고
비단 옷과 자주색 옷을 입고. 현숙한 여인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현숙한 여인은요, 대단히 깔끔하고 세련되게 단정합니다. 현숙한 여인은요,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집안 식구들의 외모나 옷도 깔끔하게 아주 풍성하게 유지해 줍니다. 보세요, 21절. 가시죠, 시작. 자기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주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자기 집안 사람들로 인해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현숙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인 아름다움인 속사람, 우리 인격의 아름다움을 충실히 닦은 뒤에 그 포장지, 그 포장인 외모의 아름다움을 가꾸라는 거예요. 여러분, 콘텐츠가 없는 웹사이트 오래 못 가죠? 내게 없는데? 내적 아름다움이 없이 외적 아름다움은 곧 실증납니다. 실증나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예로 들었습니다. 남편을 주라 부르기까지 한 사라처럼 남편을 존중하라는 겁니다. 여기 23장 6절 읽습니다. 시작.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부르며 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너희가 잘 행하고 어떤 놀라운 일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그녀의 딸들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어떤 애들은요, 남편이 존경받을 만한 행동을 해야지 존경하겠다 얘기합니다. 사라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자기 살자고 두 번이나 자기 아내 사라를요, 누이라고 거짓말했어요. 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존경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 별로 없는 소심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라는요, 남편을 존중했습니다. 왜요? 아브라함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남편을 존경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아내들은요, 자식이 생기면 자식에게 신경 쓰느라 남편이 뒷전이 되기 쉽습니다. 근데 사라가 아브라함을 순종했다는 건 뭐예요? 남편이 가정의 중심이 되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자식이 아니라 남편이 중심이라는 거, 중심이라는 거예요. 이제 한번 이제 큰 대지 두 번째로 남편들에 대한 말씀으로 가보죠. 남편. 흔히 남자들은 자존심에 살고 여자는 사랑으로 산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부부관계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에베소 5장이나 본문에 보시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존경할 것을, 남편 아내를 주께 사랑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편은 어떠한 사랑을 아내에게 주어야 할까요? 어떤 사랑을요? 아내를 사랑하려면요, 우선 아내가 뭘 원하는지, 아내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이 사랑의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냉면을 좋아하는데 전 짜장면을 좋아해요. 그럼 냉면 먹으러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는 짜장면은 좋고 아내가 냉면을 좋아하면, 근데 내가 짜장면을 사주면서 한턱 냈다고 생각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란 얘기죠. 아내는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주신 아주 가장 큰 선물입니다. 남자들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요, 아내가 없으면 어딘지 부족한 존재예요. 그래서 아내를 귀히 여겨 한다는 거죠. 하나님 분명히요, 남자를요, 가정의 머리로, 권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권위는요, 목에 힘주고 함부로 힘을 휘두르라고 주신 권위가 아닙니다. 과거 우리나라 남편들의 권위는요, 경제적 능력이나 물리적 힘에서 우월한 권위였어요. 그런데 이런 권위로는 가정을 지키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권위를 잘못 쓰면 아내가 다칩니다. 상처받습니다. 못 견디고 도망갑니다.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이 권위가 정말 두려운 겁니다. 두려워 떨리는 겁니다. 근데 이 권위는 지배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책임을 가지라고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남자에게 가정의 권위를 주시면서 동시에 무거운 책임을 주셨습니다. 그 책임이 어떤 책임입니까? 사랑의 책임이에요. 보세요, 5장 22절. 에베소 5장 25절. 읽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사랑은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를 수 있는가로 그 깊이를 헤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 내어주셨습니다. 남편들이 아내에게 줄 사랑은 바로 이런 사랑이에요. 단순히 그냥 금술 좋게 살아라 이게 아닙니다.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주는 희생적 사랑을 요구하신 거예요. 이것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사랑입니다.
흔히 결혼 생활에서 여자가 일방적으로 희생할 것을 기대하고 요구하지만 성경은 먼저 남편에게 희생적 사랑을 실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제 남편들이 아내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알려주고 있는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7절에서 그들과 동거하고 되고 있어요. 보시면 그들과 뭐 한다고요? 동거하고라고 하는 말 주목해 보세요. 동거한다는 말. 이 말을 단순하게 들으면 부부니까 그냥 한 지붕 밑에서 같이 사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베드로가 말한 동거한다는 것은요, 진정한 함께 있음을 말합니다. 무슨 얘기냐? 남편들은요, 우선순위를 좀 두고 아주 좋은 양질의 시간을 아내와 함께 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잠자고 신문 보고 스포츠 중계 보고 스마트폰 인터넷 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오늘날 부부간에요, 일주일간의 평균 대화 시간이 30분도 채 되지 않는다는 가정이 대부분이랍니다. 왜 이랬죠? 그죠? 오늘날 부부간 대화의 단절이 위험 수위를 넘은 지 오래됐다는 거죠. 이런 말 있죠. out of sight, out of mind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리가 멀으니까 거리가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 이런 말입니다. 거리가 멀어지면 안 보이면 무슨 얘기예요? 오늘날 남편들의 시간 관리를 보면 일과 결혼했는지 아내와 결혼했는지 모를 지경이라는 거죠. 또 일을 이제 하는 시간 외에도 뭐 TV를 보거나 스포츠를 즐기면서 아내와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생기고 세월이 흐르게 되면 뭐 새삼스럽게 뭐 이렇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꾸준히 노력해서 둘만의 시간을 갖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함께 동거할 때 중요한 것이 있어요. 남편이 아내에게 솔직하고 정직해지는 겁니다. 우리 한국 남자들은요, 이런 게 있어요. 남자들은 강해야 한다는 가르침을 받고 자라서인지 한 이불을 덮고 자는 아내에게조차도 약한 모습을 보이기 싫어합니다. 그러면 무시당할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아내를 합당한 조력자로 만드셨습니다. 돕는 자로. 그러니까 아내에게는요, 어떻게든 남편의 인생에서 어떤 부족한 부분, 약한 부분, 흔들리는 부분을 찾아서 돕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을 때 보람과 기쁨을 느낍니다. 그래서 빈틈을 보이지 않고 뭐 그런 남편들은 진정 함께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내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기 싫어하고 속마음을 표현하지 않던 한 남편이 있었습니다. 사회에서 능력이 무척 뛰어났고 크게 인정받았던 이 남편이 IMF를 만나서 조기 퇴직 대상이 되어서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고 말았습니다. 깨어질 대로 깨어진 이 남편은요, 마침내 어쩔 수 없이 아내 앞에서 흐느끼면서 자기 고통을 호소하게 되었어요. 그러자 아내는 뜻밖에도 아주 따뜻하게 남편을 품어주면서 결혼 30년 만에 비로소 우리가 제대로 된 부부가 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훗날 자신의 실직이 아내와 진정한 부부가 되어서 가정이 회복되는 복이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아내에게 솔직해지고 쓸데없는 자존심을 내세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보세요. 두 번째 보시면 여기 뭐에 따라서요? 지식에 따라서. 보세요. 아까 보면 지식에 따라 동거하라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지식은 성경적 결혼관에 입각한 올바른 지식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남편들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아내들의 세세한 필요와 고민을 이해하고 존중해 줘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이해하고 아내를 알기 위해서 정성 쏟으라는 말이에요. 단순히 아내의 생년월일, 뭐 결혼 기념일, 좋아하는 음식 등을 알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동사무소 직원도 알 수 있는 지식이잖아요. 그런 거 말고 아내가 정말 하고 싶어하는 것이 뭔지, 아내를 슬프게 하는 게 뭔지, 아내를 기쁘게 하는 게 뭔지 알라는 말입니다. 미국의 어떤 유명한 목회자가요, 자기의 상담 경험을 바탕으로 말한 게 있어요. 남편과 아내를 앉혀놓고 상대방이 좋아하는 일 3가지를 써보라고 하면 되게 남편은 손 놓고 멍하니 앉아있답니다. 막 되게 쭈뼛거린다는 거죠. 근데 아내는요, 일사천리로 써 내려간다고 해요. 나중에 보면 남편의 답은 틀린 경우가 많은데 아내는
대체로 정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상대적으로요, 남편들이 아내를 잘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내를 잘 알기 위해서는 시간과 정성을 투자해야 됩니다. 사실 남편들은 집에 있으면 TV나 이런 스마트폰 오랫동안 교제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내의 가장 큰 아픔은 뭐냐? 남편이 자기 얘기를 귀 기울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한 후에 아내가 무슨 얘기를 하면 먼저 포인트가 뭔데? 결론이 뭐야? 그래서 이런 얘기. 장황하게 얘기 들어주는 것을 싫어한다는 겁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깨닫게 됩니다. 아, 여자들의 말에는 포인트가 없는 거구나. 포인트,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얘기가 다 포인트인 거예요. 모든 얘기가 다. 그러니까 자기 얘기를 들어주는 것 자체가 내가 아내를 귀하게 여긴다는 그 사실을 인식해주는 것임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것 때문에 고생한 문제 없으세요? 있으시지 않으세요? 그죠? 이런 문제 때문에. 그죠? 두꺼운 월급 봉투를 갖다 주지 못해도, 또 문제 해결을 당장 해주지 못해도 남편이 인내심을 갖고 그 아내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기만 하면 아내의 가슴에는 행복의 파도가 일렁일 겁니다. 우리 중에서도요, 말도 안 되는 우리의 기도를 끝까지 들어주지 않으세요? 그죠? 그럼 그 기도를 들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남편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내에게 따뜻하고 자상하게 listen, 그러니까 귀 기울여서 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대꾸해 주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젊은 날의 로맨스를 갈수록 아름답고 성숙한, 이게 로맨스 그레이라고 합니다. 그레이, 로맨스 그레이라고 발전시킬 수 있는 비결입니다. 이것이요, 비결. 세 번째, 아내를 이제 존중하고 존귀히 여기라는 겁니다. 7절 다시 보세요. 7절 같이 읽죠. 시작. 남편들아, 이같이 너희도 지식에 따라 그들 동거하고 아내를 더 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자로 여기고 존중하라. 그리하여야 너희 기도가 방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게 되겠네요. 여기 존중하라는 말이요, honor, 공경, 존경, 존귀 여기는 이런 뜻입니다. honor,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이 honor입니다. 존중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존중하라는 것은요, 말이나 행동에서 습관적으로, 특히 다른 사람들 앞에서 아내를 깎아내리는 남편들이 있는데 이건 정말 나쁜 습관입니다.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이야 뭐 하나로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있어야지, 이 사람이야 뭐 집에서 애 보는 거 외에는 하늘이 있어야지 이렇게 아내를 폄하하는 말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늘과 땅을 다스리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도 하자가 없는 우리 인간들을 대할 때 얼마나 인격체로 대해주십니까? 그러니까 남편들은요, 공식 석상에서건 간에 아니면 단둘이 있을 때건 아내에게 예의를 지키시라는 겁니다. 여기 아내는요, 보시면 어떤 그릇이라고요? 더 약한 그릇입니다. 더 약한 그릇. 그러니까 남편도 약한 그릇인 거예요. 근데 아내는 위커, 더 약한 그릇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를 지켜주는 보호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즉, 더 약하기 때문에 아내는 몸과 마음, 특히 감정에 민감하고 약합니다. 더 약합니다. 그래서 frailty, the name is woman 이런 말 있죠. 약한 자요, 그대 이름은 여자니라 이런 거 있잖아요. 약한 자가 여자 맞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햄릿이 고백이지만 남편들은 누구나 자기 아내가 더 약한 그릇으로 여겨야 합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더 약하다는 뜻이 아니라 주로 육체적으로 더 약하다는 의미입니다. 가끔 예외도 예외도 있습니다. 예외는 있어요. 가끔. 근데 여인은 약하기 때문에 부드럽고 섬세하게 대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언어 폭력을 포함해서 어떠한 가정 폭력도 하나님은 결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결코요, 결코. 부부싸움 마찬가지입니다. 되게 밖에서 일이 잘 되는 사람은 아내에게 부드럽게 대하고 웬만하면 져줍니다. 근데 밖에서 일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은 집에 와서 아내에게 권위를 내세우며 무조건 이기려고만 듭니다. 왜? 만만한 사람이 아내밖에 없으니까. 그러는 거죠. 정말 쪼잔한 거죠, 그죠? 근데 여러분, 자신의 아내야말로 남편이 가장 보호해줘야 할 대상이라는 거죠.
작은 상처들과 섭섭함이 모이면 나중에 큰 상처가 됩니다.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내의 눈에 눈물이 흐르게 해서 마음의 그 서러움이 고이게 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 아내를요 존중하지 않고 존귀 여기지 않아서 아내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남편의 기도가 방해를 받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그리하여 내가 기도에 방해를 받지 않는다 말씀하고 있죠. 기도 방해.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어떤 위기 상황에서 가장 강한 행동, 가장 소망 있는 행동이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내를 함부로 대해서 그 아내 가슴에 슬픔이 고이게 하면 남편의 기도가 방해를 받습니다. 방해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가정의 영적 리더인 남편의 기도 응답은 남편이 얼마나 하나님의 방법대로 아내를 대하느냐에 달려있다는 뜻입니다.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수많은 기도가 혹시 우리의 위선적인 삶 때문에 하늘 왕국에 도달하지 못하고 그냥 떨어져 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부부관계를 좀 되돌아보셔서 영적인 삶에 있어서 돌파가 열리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번째로 이제 마지막입니다. 희생 사랑을 신청하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5절 시작.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사랑의 크기는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를 각오가 되어 있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기로 하시고 그 대가로 하나뿐인 아들의 목숨을 희생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진정으로 강한 자만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약해질 수 있고 희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권리와 생명을 조용히 그리고 완전히 희생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아내에게 보여줘야 한다는 거죠. 이 희생은요 구체적인 섬김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요 아내들은요 혼자 몸으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일들을 아주 한정된 시간 안에 해야 되는 엄청난 압박감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남자들은 저를 포함입니다. 남자들은 대체로 집에 들어오면 피곤하다고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소파에 들어놓고 아내를 마치 노예처럼 부려먹습니다. 근데 남편이 돌아올 때까지 아내도 하루 종일 열심히 일했어요. 남편이 피곤한 만큼 아내도 피곤합니다. 다만 아내의 일은 아무리 해도 끝이 없고 별로 티가 안 나요. 티가 안 납니다. 그러니까 직장과 일터의 경계가 분명하지 않을 뿐입니다. 남편들이 이 사실만 정확히 인식해도 집에 와서 아내를 어떻게 도와야 할지 훨씬 빨리 파악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밖에서는요 많은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한 훌륭한 남편도 집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일 수가 있어요. 러시아의 대문호인 톨스토이 아시죠? 이 사람이 이런 얘기했어요. 모든 남자와 여자는 다른 이들을 위해서 봉사할 의무가 있다. 이 말만 듣고 세상의 많은 여인들이요 바로 저런 남자와 살아야 하는데 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톨스토이의 부인은요 톨스토이와 함께 살았던 세월을 회고하면서 이렇게 씁쓸한 말을 했습니다. 남편에게서는 따뜻함을 결코 느낄 수 없었습니다. 그의 친절함은 가슴이 아닌 신념에서 비롯된 것일 뿐이었습니다. 아마 그의 전기를 쓴 작가들은요 톨스토이가 어떤 거리 노동자들을 위해서 물동이를 날라주던 그런 모습들을 기록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집에서 아내를 위해서 결혼생활 32년 동안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던 것은요 아무도 모를 겁니다. 아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보세요. 그의 아내로서 맹세컨대 나는 톨스토이가 집안일을 도와주는 것을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애들을 위해서 물 한 잔 떠다주지 않았고 단 5분이라도 애들을 봐주면 내가 좀 쉴 수 있었을 텐데 그 정도 도와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정도도요. 별로 안 좋은 사람이죠. 그죠? 보니까 그죠? 여기 계신 남편분들 또 미래에 남편이 되실 분들은 톨스토이처럼요 세상 모든 사람들한테는 잘해주면서 아내에게는 너무나 무심한 남편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주 걸레를 잡고 빗자루를 쥐고 쓰레기를 버려주고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설거지를 하는 멋진 남편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사랑은 이론이 아니라 행동이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나아가서 아내의 존재를 즐거워하고 아내의 말없는 수고에 대해서 수시로 감사하고 한번 표현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밖에서 하는 위대한 일에 비해서 아내가 집에서 하는 그런 일은 별로 많지 않다고 생각하는 모든 남편분들에게 지금 권면드리는 겁니다. 한번 역할을 바꿔서 일주일, 아니 하루만이라도 하루 종일 집에서 청소하고 아이를 보고 빨래하고 밥하는 한번 살림을 해보십시오. 하루만 해보세요. 이게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이게 만만한 일입니다. 이게 엄청난 중노동입니다. 근데 그러면 그때 그 일을 1년 동안 12달, 1년 12달 묵묵히 감당해온 아내가 존경스러워 보일 겁니다. 그래서 남편들은요, 아내의 수고를 끊임없이 격려하고 인정하고 칭찬하라는 말입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도와주라는 거죠. 남편은 결코 아내가 떠맡아야 될 큰아들이 아닙니다.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일에 사사건건 잔소리하고 참견했어도 안 되겠지만 남편이 가정의 리더로서 져야 하는 책임은 그때가 반드시 완수하라는 뜻입니다. 남편이 이런 책임을 다할 때 하나님의 풍성한 복이 가정에 흘러가게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보시면 아내분들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순종하자. 두 번째, 세 번째, 남편분들 시작. 첫 번째, 그들과 동거하고, 두 번째, 지식에 따라 동거하고, 세 번째, 아내를 존중하고, 네 번째, 희생적인 사랑을 실천하자.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요, 하나님 주시는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같이 은혜를 구하겠습니다.